네, 안녕하세요. 스티브 박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영성시대 인문학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 시간에 잠재의식은 뇌에 없고 영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좋은 사례가 바로 이경혜 씨의 사례입니다. 네, 여기 이경혜 씨가 체험한 유체이탈 사례를 보면요. 유체이탈 후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억에 관한 모든 처리를 뇌에서만 한다면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죠. 자신의 영혼이 뇌에서 떠나 있는 상태인데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고 잠재 의식 속에 저장을 시켰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실험한 여러 전공의 과학자들, 의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EGG라 해가지고 뇌파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뇌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미 뇌파에 10초 전에 어떤 판단의 신호를 누군가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바로 자기의 영혼이죠. 그러니까 뇌에 생각을 넣어주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 박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에 관한 내용들은 왓칭2라는 책을 어, 흔히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 책을 보시면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영혼이라는 개념 이후에 차상위 개념으로 삼혼이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혼이라고 있는데 혼에는 깨닫게 해주는 각혼, 그리고 생각하게끔 해주는 생혼, 그리고 영혼으로 존재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거는 바로 이 혼이 세 가지 혼 중에서 이제 영혼만을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대해서 좀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어, 이 어떤 의사가 인도의 도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허리를 고쳐달라고 하는 와중에 실제 자신의 영혼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게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지금 틀지를 못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영적 스승들이 수많은 영적 체험들을 문서로 경전으로 남겨놓은 사례들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지나가다가 어느 이제 빙의 들린 사람을 허령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5편 8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허령 들린 것을 여기서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몸 안에 그 귀신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돼 있죠. 예, 내 이름은 군대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전세의 군인들이었던 영혼들이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 속에 있는 군인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너희들 그냥 갈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래? 하니까 군인 영혼들이 말합니다. 저 그러면은 저기 저 지나가는 돼지 때 그쪽에다가 돼지 몸속에 우리를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해서 거의 한 2천 마리 되는 때가 이제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바다로 향해서 바로 이제 몰살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벗겨준 거죠. 그래서 군대 귀신 들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이제 기독교에서도 사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불경에서도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득생 인도난이라 해가지고 법구경을 보시면 나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이 말의 그 전제 조건으로서 사람을 환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환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또 불교에서는 무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없다. 심지어 영혼의 세계조차도 이제 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의 그 세계 그 허무의 세계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 시법을 세계를 강조를 한 거죠. 예. 그런 이런 불경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정확한 영혼의 존재 원리를 규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로지
여기 보시면 도전이라고 있는데 도전에 보면은 영혼의 존재 이 원리가 아주 그대로 나옵니다. 사람은 음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육체와 영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성질을 가진 육체, 하늘의 성질을 가진 영체. 근데 영체 자체도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넉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혼은 하늘 기운, 넉은 땅 기운을 가진 음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도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람에게는 혼과 넉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성도 되며 넉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위에 혼과 밑에 귀를 합쳐서 위에 신과 밑에 귀를 합쳐서 귀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저급적인 언어가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했었던 철학적인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영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영혼을 과학적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영혼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이라 하는 것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이다. 내 몸뚱이 육신이 있고 없고는 없고만 다를 뿐이지 신명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몸은 많이 살면 100살을 살고 생로병사에 의해 조금 살다 죽는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없어지지만 신명은, 그러니까 영혼은 자기가 닦은 바에 따라서 1000년도 살고 10,000년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도전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이게 성경과 불경에는 정확하게 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도전에는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도전의 위격을 좀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신도 세계, 즉 영혼의 세계의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